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6쪽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쪽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마음을 힘써 지키도록 할 일인데 그것을 나누어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여기까지 오도록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릴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 누가 흉내나 낼 수 있습니까?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또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루하루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살아온 세월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온갖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만두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 받은 것은 잘 잊어버리고 내가 혹 혜택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 꼼꼼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여한 것, 수고한 것, 봉사한 것, 혹 은혜를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혜택 그런 건 잘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에 감동마저 점점 흐려져가는 사람의 본능.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그 감격, 그 은혜, 눈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로 남고 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점점 흐려져 가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내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일, 큰 잘못이고 큰 죄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건 사실 죄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음에서 떠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보면 잘못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꽉 차니까 그 안에 들어있던 감사하는 마음, 은혜 이런 거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기억하고 명심하도록 할 일인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깊이 명심해야 하면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제 손해니까. 또 얼마나 잘 잊어버리면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하도록 하시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신앙 체험과 간증을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길이 알려주고 전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내대 이런 은혜를 받았었느니라.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은혜를 입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느니라. 그것을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길이 알려주셔서 그래서 나도 그런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또 오늘의 신약 본문 중에서 특별히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결과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 이거 슬픈 일이지요.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능력은 깊이 깊이 명심하여 늘 간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오늘의 구약 말씀 외에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해냈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왔느니라. 많이 말씀하셨죠. 출애굽했을 때 그 대단한 일, 광야에서의 하루하루의 기적과 같은 삶. 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삶이었는데 이제 곧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가서 선진 곧 다소 앞서가는 문물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눈에 뜨이는 것은 망망대해 같은 사막이었어요. 거기서 뭘 볼 게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공직이 있었습니까? 무슨 제작을 해서 거래를 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아주 단순하게 살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여러 문물이 사막의 단조로운 생활보다는 앞서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고 거기 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따를 일이고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이 내려오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는데 너희들은 한 지파에 하나씩 큰 돌을 들어다가 뚝에다가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후손들에게 시청각 교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 때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잘 가르쳐 주라고. 시청각 교육 그때와 이미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만큼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고 느낀 대로 다 기억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잊을 걸 잊어야지, 즉 잊어도 될 것을 잊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15년 전에 연탄 한 장이 얼마였다. 우리 그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10년 전에는 얼마였다. 그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단 연료 정책을 연구하고 열 효율 등등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혹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거 몰라도 기억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으니 문제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필요한 것은 골라서 찾아서 명확하게 기억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것은 고의적으로 또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기억력이 감퇴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지하기보다는 기록에 의존하고 컴퓨터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옛날 할머니들은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생신이 언제고 뭐 시향을 언제 지내고 그러면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해가면서 생신 또 아이들 태어난 날, 학교 간 날, 결혼한 날 그런 거 참 얼마나 뚫어지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기록하다 보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어진 면이 있지만은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미국의 알렉스 헤일리라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부모님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들로부터 계속 들은 게 있어요. 우리는 원래 아프리카에 살았더란다. 그런데 우리 조상 때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후손이 이렇게 쭉 살아왔더란다. 처음에는 어디 살았고 그 다음에 팔려나가기로 어디로 팔렸고 그 다음엔 해방이 됐고 쭉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증조 할머니 말씀한 거나 할머니 말씀한 거나 어머니 말씀한 거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듣고 자기도 기억하고 있는 그 지방을 직접 찾아가 봤더니 할머니가 말씀하는 그 말씀 그대로 지형이 그렇고 문물이 그렇고 사는 것이 그렇고 기후 풍토가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언제 때 그때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으로 팔려와서 그 쿤타 킨테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이렇게 퍼졌다는 것. 맞춰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가 쓴 책이 뿔이라는 책 아닙니까? 쭉 써드렸어요. 또 유대인들은 시나고그 회당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랍비의 설교를 들을 때 적지 않습니다. 왜? 적으면 잊어버리니까. 적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춰보고 은혜를 또 다시 책임질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적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찾아보느냐? 안 찾아봐요. 나중에 찾아보고 은혜 받고 책임질하지. 그리고 안 찾아보고요. 그 적었던 건 몇 년 후에는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노화 현상까지 겹치면 이것저것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것.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아요. 뭐냐? 깜빡. 이것도 깜빡, 저것도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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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이번에 고향에 가셔서 또 여기서 친척들을 맞이하면서 많은 그리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 혹 약속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께 그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또 조카들에게 그건 내가 해주지 한다든지 이런 것 잘 지키십시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첩에 꼼꼼히 적어서 이행하십시오. 시간이라든지 장소, 약속 내용 잘 적어서 이행하십시오. 어린 조카와의 작은 약속이라도 잘 지키십시오.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은 변혁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하셔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되었고 앞으로도 역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로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거 내가 사줄게. 그거 내가 해줄게. 약속은 쉽게 하고는 안 지키는 거예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비단구두는 그냥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삼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사주지. 그 약속만 다 믿고 삼촌한테서 무슨 연락이 언제 올까, 우편으로 올까, 뭘로 올까 기대했는데 안 이루어지거든. 참다 못해서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 그 삼촌 못 믿어. 그 삼촌은 틀렸어. 옛날에 나하고도 얼마나 약속했는지 알아? 그 삼촌은 못 믿어. 낙인이 탁 찍혀버렸어. 나중에는 그분이 나타나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어떻게 안 믿는지 아세요? 요새 매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주 사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고추장 사오면 되고 매주 된장 사오면 되는데 무슨 콩으로 매주를 씁니까? 안 믿어요. 6.25 직후 지독히도 어렵게 살던 시절에 저 경상도 산골에 어느 가정에 어린이가 있었어요. 어린이가 자랄 때 필요한 영양소가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필요한 게 당분 아닙니까? 그래서 엿 좋아하고 다 그랬죠.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 의관을 정지하고 하는 걸 보니까 장에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에 가시나요? 응, 장에 간다. 큰 맘 먹고 빌러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장에 가시거든요. 눈깔 사탕 좀 사다 주실래요? 알았다. 이 어린이는 가슴이 부풀었어요. 하루 종일 아버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장에 가는데 몇 일일까, 몇 시에 오실까, 사탕을 몇 개를 사올까, 그러면 나 혼자 다 먹을까, 아니면 친구하고 나눠 먹을까, 형도 줄까, 동생도 줄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다렸는데 해가 뉘엿뉘엿 질쯤해서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곡괭이도 벼르고 하면서 생선 2개도 사오고 사가지고 오셨어요. 옛다 하고 턱 줄 줄 알았더니 이것저것 정리하는데 영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아버지 눈깔 사탕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눈깔 사탕 장사가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왔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는 생각합니다. 아니 채소 장사가 죽지 왜 눈깔 사탕 장사가 죽을까? 생선 장사가 죽으면 죽지 왜 눈깔 사탕 장사가 죽었을까?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 후에 훨씬 후에 아버지 따라 한번 장에 갔더니 눈깔 사탕 장사가 여럿이 있는 거예요. 이거 속았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어려운 때 아들의 요청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딴 사람의 요청도 아닌데. 눈깔 사탕 장사가 죽었더라는 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30년. 우리 아버지. 그때 그 말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 왜
사랑하는 아들의 그 요청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나.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 3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주로 무슨 문제냐면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중한 부탁을 받았다가 깜빡 잊어버려서 남의 집 대사를 망치는 걸 봤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불신 시대입니다. 믿을 사람도 없고요. 믿을 제도도 없고요. 이런 시대예요. 사람끼리 약속을 해놓고 못 믿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자, 각서를 쓰자. 그것 가지고도 못 믿으니까 입회인 도장까지 쾅쾅 찍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공증을 하고, 그리고 담보물을 제공하고, 그래도 안 돼서 나중에 소송을 거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고 그렇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만이라도 약속이 지켜지고 거래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전화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고 온라인으로 붙이면 되고 얼마나 능률적이고 낭비 없이 쉽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무슨 일로 서울 사는 누님이 내려왔어요. 누나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야, 아이고 깜빡 잊었네. 내가 넣어주려고 노트를 10분 노트를 사놨는데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 그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노트란 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노트가 도대체 뭘까? 좋은 것 같은데, 그러고 요 다음에 누나가 올 때는 가져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6.25가 나고 말았어요. 그 노트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을 것보다는 줄 것을, 갚을 것부터 잘 챙기고 기억하고 제대로 계산해서 불신당하지 마십시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제때 갚지 않아가지고 인격을 부인당한다면 되겠습니까? 줄 것, 갚을 것은 태만히 하면서 제가 받을 것은 악착같이 빈틈없이 챙기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줄 것은 안 주면서 제 것 챙기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밉살스러우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내가 줄 것, 내가 갚아야 할 것부터 챙기면서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갚았습니다. 힘껏 갚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 사람의 마음도 저 사람의 형편도 움직여 주셔서 저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순수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함정을 파지 말아라,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덫을 놔서는 안 되느니라, 이런 가르침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바꾼다고 하면 안전과 관계되는 것, 곧 수칙, 주의사항은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따르고 지킬 일입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간단한 안전수칙 하나 소홀히 흘려버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고족이나 박물관, 공원, 유원지, 놀이터, 에버랜드 가시거든 아무리 바쁘더라도 안내판부터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제일 좋고 어디 화장실이 있고 뭐가 있고 한데 이거 안 보고 뛰어들어갔다가 화장실 찾는데 2시간 걸리고 이거 안 보고 뛰어들어갔다가 비능률적으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은 공연히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간단히 맨손 제도도 좀 하고 그리고 물을 조금씩 바르면서 들어가야 하는데 뭐 괜찮겠지 설마 하고 뛰어드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버스를 여러 대 내서 저 한탄강으로 갔어요. 짐 정리를 하면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나와서 맨손 제조도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안전 교육도 하고 다 할 텐데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벌써 한 사람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 그 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릴까 하노라. 오늘날로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안전수칙 기억할 일이지 잊어버릴 일이 아닙니다. 깜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깜빡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일입니까? 깜빡하고 약속을 잊어버리다가 인격 전체를 불신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삼촌, 그 고모, 그분은
우리 약속하면 얼마나 잘 지키는지 참 멋져. 참 좋아.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약속하면 잘 지키고 우리 고모같이 우리 삼촌이같이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믿음직한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을 책임있게 꼼꼼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3,000원짜리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300만 원짜리를 다루겠습니까? 300만 원짜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3억 원짜리를 다루겠습니까?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야말로 눈에 보일 똥말똥한 것까지도 차근차근 신실하게, 내가 약속을 안 지킨다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안 당하는 지극히 작은 조카와의 약속도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 나가서도 잘 지키지. 조카들과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는 약속을 잘 지켰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억하고 이행하고 잘 신실하게 이루어서 믿음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맡겨도 될 만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으며 이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하면서도 제대로 지켰는가 돌이켜보면 죄송하고 잘못된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제대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제대로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제대로 신실한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나아가서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깊이 새길 것과 실행할 것을 잘 이행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